할렐루야. 두나미스 나잇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를, 저희 마음의 아픔을, 건강의 문제를, 아버지 관계의 괴로움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주님을 함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찬양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 빛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보니 근심 속에 주 찾으네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다음 찬양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예배 자리로 깊숙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불순한 아버지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아버지 거룩하게 엑스트라 마일의 소명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지 아니했다고 해보지 않았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해보지 않는 일이라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도 억지로 갈 수 있는 엑스트라 마일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만 더 갈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건강과 지혜 주시며 말씀과 기도에 힘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상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달해 주실 때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과 위로와 깨달음을 얻고 주의 일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미교회 재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재직 세미나에 이상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상현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 랠리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정말 존경받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은 제가 여러모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담임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미장로교회는 저희 개인적으로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추억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1993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목회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첫 사역이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해. 근데 그때 이제 6월 달에 시작한 지 이제 막 얼마 안 돼서 한미장로교에서 영어 목회자 컨퍼런스 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야 되나 해서 왔는데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뒤에 이 짐 새로 지으시고 막 그래서 제가 와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네, 성도님들이 좀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받고 갔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네. 그때 계셨던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 93년도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이야 대단하시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전에도 계셨겠지만 한 교회를 그렇게 한결같이 섬기는 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장로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저력이요 또 전통이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이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사실 요 근래 참 어려웠죠. 네. 정말 코로나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잘 사역을 지키고 또 이렇게 이번에 재직 수련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는 여러 도전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나왔는데 앞으로 뭔들 못 이겨내겠습니까?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힘냅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이제 회복해가는 교회 우리가 힘을 내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고라 자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는데 시편에 이렇게 여러 시편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은 원래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문에서 이렇게 문을 지키고 또 환영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이 고라 자손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기보다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제단 이렇게 불렀어요.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쇠약해지기까지 사모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막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오셨을 때 그 마음 기억하세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성도님들의 그 감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끼어나면 안 되고 와서 막 허구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죠.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을까?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와 고라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그 중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거나 노력이나 희생을 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맡게 됐냐?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고라가 그만 시험에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게 참 귀한 일인 건 사실인데 친척벌 되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앞에서 이 제사장으로 막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찬양 참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우리 참 여러분 축복받으셔서 이런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영성, 이 찬양팀이 참 중요해요. 찬양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인간적으로 그래, 이게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죠. 이 고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도 제사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야심을 품어요. 그래서 추종자들을 모았어요. 한 250명 모아서 계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끌어내리고 올라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라의 행동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참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고라를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공고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는 이게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 정말 그걸 모르냐. 그게 간곡하게 고라에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사실 아론은 좀 원망을 받을 만했죠.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금송아지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재직 훈련할 때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론은 고개 들고 못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무슨 제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한마디도 못하게 고개 떨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거스르는 참 너무나 두려운 일을 고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라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귀하다는 사실 기억하는 가운데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고라는 모세의 간곡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하고 성령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성막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 향로를, 그들도 제사장이 됐다고 향로를 들고 성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무서운 심판이 맺습니다.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 나온 고라와 고라의 추종자들이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고라의 장막은요, 땅이 갈라지고 장막이 그 속으로 다시 붙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죄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전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어요. 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나 대대로 그의 조상 고라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감수해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라라는 이름은 그냥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까? 전 여러분의 이름이요, 한미장로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너무나 신실한 분이지, 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걸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미장로교회를 딱 생각하면 그 장로님이 계시지, 그 권사님이 계시지, 그 집사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을 해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지를 몇 번 여하튼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느 한순간 그게 내 자존심이 들어가게 돼요. 참 위험해지는 순간이죠. 고라는 이름은요, 그냥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고라 사건 후에 슬로보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들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재산 상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게 여성에게는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어요. 민수기 27장 3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버지가 소천했으면 소천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혹시나 모세가 오해할까 봐, 비슷한 시기에 죽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아버지의 죽음이 고라와 관계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딸들이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고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라는 이름과는 어떤 모양, 어떤 관계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고라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저주받고 낙오된 사람들로 남게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왕관을 솔로몬에게 내려놓죠. 저는 영국 여왕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왜 안 물려줄까? 아니, 그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찰스 왕태자 먼저 죽으면 어때? 지금 이제 왕이 되긴 됐지만 항상 보면서 좀 물려줄 만도 한데. 근데 여러분, 왕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걸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루라도 성전이 빨리 지어지길 바라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비록 지어질 수 없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왕관을 내려놓죠. 그러고 나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을 쫙 단차를 세웠어요. 네, 거기에 그 명단에 고라 자손이 들어갑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고라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과 더불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집니다.
문지기는 사실 성전에서 여러 역할 중에 장꽂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하찮은 일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고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조상 고라가 범한 불순종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들의 감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고라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유명하고 엄청난 찬양이 고라 자손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섬길 수 있게 된 고라 자손들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비록 성전 문간에서 성막을 바라봐야 됐던 그들이었지만, 성전을 바라봐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더없이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섬김의 역할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던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한미장로교회,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3가지 복을 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주의 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의 전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찬송의 복입니다. 찬송의 복. 4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을 먼저 행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까우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산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시내와 분천, 막 물이 솟아나는 그런 분천과 그리고 샘이 흐르고. 야,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여긴 물 한 방울도 구경하기 힘든데 물이 솟아나온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서 굶으면서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죠.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송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해요. 마음껏.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새 둥지가 있으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듯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따라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한번 할까요 우리?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얼굴이 그냥 은혜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송하면요 기쁨이 막 솟아나요. 제가 이 기타를 배울 때 이제 기타 책을 보니까 이제 가요로 배우잖아요. 가요로 배우니까 이제 뭐 이런 스트럼도 있고 저런 스트럼이 있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가요를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뭐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 참 이야 이거 부르고 나면은 뭐 인생 다 산 것 같아. 여러분 찬송하면요 기쁨이 따라와요. 이야 이런 거구나.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데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기 하나님 뜻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알 수 없게 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려고 그러시나 정말 이렇게 앞이 캄캄해지죠. 찬송의 복, 이 찬송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한미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주시는 힘인데 이게 그 어떤 힘이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성경에는요 주께 힘을 얻은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어로 보면요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길이 뚫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길 잃어버릴 뭐 일이 없죠. 이거 뭐 내비가 다 해주니까 뭐 어디 가도 뭐 금방금방 길을 찾아줘요. 네, 과거에 지도 갖고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지도 갖고 이게 운전하면 이게 분명히 이게 왔는데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막 장거리 뛰고 있는데 그 길 한번 잊어버리면 막 힘이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반대로 길을 다시 찾게 되면 힘이 납니다. 아, 이제 가면 되는구나. 찾았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죠. 네. 정말 인생의 방황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힘을 잃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게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보면 8절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괄호 안에 셀라는 이렇게 잠깐 퍼즈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절박한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이런 기도를 올렸을 때 울컥하죠. 그게 셀라입니다. 잠시 이게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땐 담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데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너무 각박하게 일어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학생 사역할 때입니다. 대학생들 사역하면 이제 겨울에 하이라이트가 스키 트립이잖아요. 이제 애들 싣고 가는데 사실 이게 당시에 이제 대학 사역하면서 이 사역자한테는 너무나 힘들어요. 막 가기 전에 막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들을 태우고 가는데 뭐 가기 전에 뭐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하룻밤 묵으면서 수양회도 같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막 계속 가는데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막 그 스키장을 향해 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어느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근처에 있는 스키장에서 이 스키를 타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늦게 출발하니까 이게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잘못 들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유턴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쇼핑 스트립이 있는데 이렇게 빌딩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일단 거기로 들어가서 파킹장에서 이제 유턴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파킹장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게 보니까 그 빌딩이 이제 안 쓰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는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쫙 여기 빙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차를 또 돌려서 이렇게 갈까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밴에 아이들이 꽉 차게 타고 있는데 뭐 짐도 싣고 그냥 악셀레터를 꽉 밟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밟았는데 그게 빙판에 딱 올라서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거의 영화에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차가 90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차가 뒤가 무거우니까 뒤가 이렇게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차가 도니까 아이들이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목사님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옹기병 해가지고 했는데 섰어요. 차가 다행히 90도로 딱 해서 거기 섰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차가 이번엔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딱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뒤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딱 없어지는데 저기 떨어지면은 신문에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핸들을 꺾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레터 밟았다 뭐 하는데 안 돼요. 계속 내려가요. 이 차 무게 때문에.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맨 뒷줄에 타고 있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차는 서라! In the name of Jesus, stop!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그 순간 섰어요. 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이 자매 마음에 시원의 도로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설 거다. 정말 섰어요. 이 자매가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너무나 그 신앙이 예뻐요. 순수하고. 여러분 너무 각박하다 보면요 이게 기도할 그것도 못 찾는 거예요. 막 상황 속에서 막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고라 자손들은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7절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기도 응답을 통해 힘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 달라 담대히 간구하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힘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미장로교회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주의 전을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요 100%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괜찮을까 하니까 뭐 그렇게 의심하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실 때 이게 내가 앉아서 부러지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하면서 앉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펄 주저앉으셨어요. 뭐 그냥 주저앉잖아요. 100%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할 때는요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저히 자신 없지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욕심으로, 우리 욕망으로 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11절 여러분 고라 자손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라 그렇게 찬양하죠. 1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와 방패라. 해는 즉 태양이라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이 해, 즉 태양이 되시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해가 되어 위로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가 되어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고라 자손들은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 사랑스럽단 말이 사람이 아닌 것을 구사한 용도로 쓰인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 주의 장막이 웅장하다, 위엄이 있다, 아름답다 할 수 있는데 왜 사랑스럽다 했을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이 뭐 한다고요? 네, 절을 한다고. 네. 성전이 사랑스럽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야 할 성전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자리가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밑에 진열되어 있는 사진을 봤어요. 교회 초창기 때부터 쭉 있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그 사진들을 보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고, 이 자매는 어떤 권사님이 되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데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성전으로 세워주세요. 그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이 성전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더해 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균형을 이루고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체에 된 성도들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보고 싶어져요. 제가 저희 사모를 만날 때 헤어지고 나서 정말 한 10분도 안 지나서 또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셀폰이 없었으니까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해야 돼요.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보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은 자꾸 보고 싶어지시기를. 우리 고은 목사님 자꾸 보고 싶어지고, 우리 장로님들 자꾸 보고 싶어지고, 우리 권사님들 자꾸 보고 싶어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지금도 사랑스러우시겠지만 우리 한미교회가 여러분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워져야 될 대상이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미워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둘 있습니다. 지금 다 대학원에 있는데요. 이제 방학 때 오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예뻐요. 근데 어느 한 순간 이제 이게 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언제냐?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 큰 딸한테 잔소리하는 제가 문제지 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딸들은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인데 내 생각, 내 이심, 내 욕심이 반영될 때 그 사랑에 금이 갑니다. 화평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사랑이 메말하게 돼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망이 섞게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 사랑의 금이 가고 화평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그 자리에 천국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이미 그의 조상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마음대로 섬기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 고라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성전의 그 책임을 맡길 때 고라 자손들은 충분히 문지기 이상의 자리를 바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올랐는데, 아니, 문지기가 웬 말입니까? 충분히 섭섭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감격했어요. 욕심이 앞서면 위험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면 속상해져요.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우리 장로교 규례서 기초 3장에 보면요, 장로의 정치 원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해야 한다. 우리 세워지신 장로님들 어떤 일을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놓고 고민해야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우리 당회하기 전에 복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당회 운영 방침이라 해서 제가 우리 당회원으로 같이 복창하는데 한 7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뭐 정인이 여하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그거보다. 그래서 한 7가지 가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1번으로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될 때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의 지시가 된 성도를 따르는 사랑을 지게 돼요. 비록 문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에 감사와 순종을 섬겨 찬송을 올리는 고라 자손의 찬양이 이 시간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문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심판의 임하기 전에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겸손히 주를 바라며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게 되고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고 하며 감탄사가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 모습을 향해 함께 힘을 나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 음된 교회를 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장로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볼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이제 이 재직 수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사역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라볼 때마다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하는 그 감탄사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 주께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시며 축복해 주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찬송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재직들과 또 성도들 위해 더욱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